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모니카 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새 우리 이제 교회가 명륜 기동문화원을 개원하면서 제가 참 희한한 걸 느껴요. 보통 성도들은 전도가 잘 안 되어 오는데 문화원은 아주 많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화원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아파트 일대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어제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물어보면 다 아파트에 산다.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이쪽 아파트에 다 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화원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도 우리 합심으로 잠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이 순복음 명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 명륜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부산 일대 영적인 생명의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긍휼과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권고한 심령,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며 굶주린 영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옵소서. 기쁨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잘 웃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명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이름만 불러도 그의 삶의 모든 업적과 생각과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재물을 많이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딱 두고 선택을 한다면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재물이냐 명예냐, 명예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물질만 탐하다가 명예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명예를 택하고 물질을 버리면 도리어 그 명예로 인하여 물질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표 선수들은 우승도 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구와 축구가 대만과 일본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승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일단 게임을 하면 패자는 영광이 없어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를 가슴에 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싸웁니다. 이것에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높이 올라가고 애국가가 퍼져 나가게 되고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긍심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선수들은 근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한다면 그들처럼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국기를 선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명예롭다. 명예스러워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더러운 생각이 나거나 또 부정한 생각이 나거나 또 이미지가 안 좋게 생각이 되면 그런 명예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과 마약 중독, 10대 범죄, 인신매매 등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에 결여해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다 그럽니다.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참 그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학교에 그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수상이 있던 곳, 대통령이 있던 곳, 아무 대통령이 앉아서 공부했던 곳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의 3대 교훈이 뭐냐면 의무, 명예, 조국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명예스럽게 살며 조국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성도라 할지라도 생도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퇴학당해서 하사관으로 강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 이름을 내어도 그 이름 참 귀하게 살았다고, 그리스도인답다고, 믿음의 생애를 산다고, 의롭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사는 명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명예는 자신에게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훌륭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면 별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자화자찬이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훌륭하다. 역시 장로님, 역시 권사님,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존경을 받게 되고 귀히 여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면서 명예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명예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며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기는 사람이 명예로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청년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청년이니까 온갖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명예롭게 살기 원했던 요셉이었기에 후에 높은 지위에 올라 애굽을 구원하고 형제를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궁궐에서 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할 때에 이는 이방 나라 임금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며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유대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에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보호하셔서 후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에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기는 사람은 명예롭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까닭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삭개오의 이름을 대면 세리장,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빼서 로마에게 바치는 매국노, 이렇게 좋지 않은 명예가 따라다닙니다. 늘 마음속에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따르면서도 명예롭게 살아야 그게 영광스럽지 돈만 가지고 안다, 그가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명예롭게 대접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받던 창녀였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의 딸이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규율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체와 사귀는 가운데 그 안에는 무진장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보다 나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가 바로 명예로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명예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들,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는 진짜 명예롭게 살았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많아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평가는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로운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포악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남을 존중히 여길 때에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됨됨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됨됨이에 있다, 인격에 있고 인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명예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8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고차원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가정과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매우 좋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인격에 있다. 다섯 번째로 직장에서 남보다 더 능률적으로 일한다. 여섯 번째로는 중독에 이르는 알코올이나 마약을 멀리한다. 일곱 번째로는 지역 사회에서 사교적인 활동에 남다리 참여를 좋아한다. 여덟 번째로 자선단체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돕습니다. 라고 하는 8가지 제목입니다. 현대인은 자존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기보다는 선한 양심은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온유한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거칠고 황무한 사람의 마음은 사람에게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인격과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명예로운 크리스찬이요 명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는 존귀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 그의 인격을 갖게 될 때 존귀 여김받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행위가 그 평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평판을 받는, 여기 제가 주유소에 주차를 했어요. 가서 기름을 넣는데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아주 디었대요. 그냥 교회 성도하면 디었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네? 교회 가면 푸근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교회 가면 좋고 행복하고 좋은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아마 그 사귀는 사람 중에 지독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좋은 평판을 듣고 칭찬을 듣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고 비난을 듣고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그 선행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명예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무엇인가 심고 또 거두는 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로 심고 거룩으로 거둘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심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살인을 심어놓으면 내일 그것을 자신이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선을 심고 선한 결심을 맺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많이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조를 가진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참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놓아서 아이고 그 네 집 자식이 아이고 그 부모를 보면 너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이럴 정도로 부모가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면 자녀들은 그 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훈련을 받고 명예롭게 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총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너도 명예롭게 살아라. 그리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너의 선조들이, 너의 후배들이 너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자꾸 주기 좋아하는 것이에요.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사람은 선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결실을 맺는 습관을 가질 때 어떤 환경에서든 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제일 높은 알래스카의 맥킬리 산은 6,194km입니다. 아시아에서 그 이상의 높은 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에베레스트는 8,848km입니다. 그런데 이 맥킬리 산에서 유독 유명한 산악인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을 정복했는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맥킬리 약 6,194km인 그 메다인 맥킬리 산쯤 가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산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산에 올라갈 때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난이 있어도 준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조급하게 빨리 오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래스카에는 한국 산악인들의 묘지가 상당히 많답니다. 빨리 오르려고 서두르면 빨리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이 높을수록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사람 속에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삶은 좋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정상 정복고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이만하면 됐다. 대체로 그럴 때 죽는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고상돈 씨도 맥킬리 정상을 밟았지만 내려오다 죽어서 맥킬리를 정복한 산악인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정상을 밟아도 내려오다 죽으면 정상을 정복한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잘 내려와야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선한 일들이 어떻게 삶 속에 남았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야 산을 정복하듯이 성공과 행복의 산도 겸손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만 잘하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겸손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선행하고 도와주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반드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을 위해 전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늘 그의 서신의 맨 말미에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름이. 내 인생을 끝냈을 때에 여러분, 주보에도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한 이름이 나가잖아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크지요. 명예로운 성도가 되도록 음지에서 조용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음지의 고수를 꿈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음지에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삶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존경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선한 결실을 맺는 명예로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여러분,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너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냐? 스스로가 양심이 얘기해줘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양심이 너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양심이 벌써 넌 마음이 틀렸어. 너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생각이 어디 있냐? 스스로가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선한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져도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고 세 번 죄 지면 전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 정말 잘했냐? 너 한번 과거 뒤돌아봐. 하나님께서 옳다 그럼 옳은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면 그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받고 또 자손들과 후배들에게도 존경으로 이름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이나 물질보다도 오늘 성경에는 명예를 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스스로를 명예롭게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평생 명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 당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해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주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민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나 감사드려. 창조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하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다 의롭게 살지 않냐고, 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의 가문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명예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명예롭게 하였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떠해 주시어서 남은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며 우리의 스스로를 명예롭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씁쓸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많은 선택을 할 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보기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픔들 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잠도 잘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하시며 다리도 강건해서 힘을 얻어 주 앞에 갈 때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소.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래. 오한바 집사님, 권주숙 권사님, 장영순 집사님, 김은경 권사님, 박웅랑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를 주 앞에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이 보배인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헌금, 차량구입, 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여러 가지 힘을 정성껏 들여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사업, 일터, 사업하는 모든 일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삶의 지형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며 주의 평강을 더해 주셔서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불효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 복을 받아 저들이 형통한 생애를 살아므로 효자 효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명륜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다시 10월달 마지막 주에 1,2여선교 연합을 해서 가을이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에 연합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원래 홍콩 선교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합리해서 셋째 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순복음 부산 목회신학원의 원장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또 진주로 탐방을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 하늘영광교회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특별한 예배입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대책 세미나입니다. 김해시 전체에서 특별히 제가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인권 강의를 지난번에 창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김해에서 연합 모임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10월 23, 24일 날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종옥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원래 우리 교회 나오셨었어 옛날에 한번 안 나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죠? 내 전화번호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옛날에 나오신 분이었구나. 전화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전화 오면 반드시 그 입력을 시켜놔요. 딱 찍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정욱 성도님이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지지난주죠? 수요일날 나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오늘 정신 나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씨가 드물어요. 성정옥인데 저희 작은 어머님이 성씨예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종옥 귀한 성도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귀한 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으시어서 이 딸이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또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서로 사랑의 교제가 넉넉해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와 그 온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요 식사를 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밥을 한번 먹고 가면 조금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밥을 잘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성도인들 사귀면서 목사님들 사귀면서 밥을 한번 내가 사가지고 딱 같이 먹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하여튼 밥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서로 은혜로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명예로운 삶, 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영이 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